오늘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이 명절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이어서 사람들이 흥겹게 모이기도 하고 쉬면서 즐기는 것처럼 이 5장의 배경이 되는 명절은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 도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장사꾼들도 생기고 거기에 흥미거리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고 먹고 마시고 흥겨운 분위기가 이 요한복음 5장의 배경, 명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흥겹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명절의 날에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제 가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에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을 신경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 분이었다면 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이 명절의 때에 유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절 며칠만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지방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유예수님은 금방 전국구로 알려질 수 있는 바로 명절의 때가 그런 때로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이나 사람들이 이야기 금방 퍼져가는 시장통에 가서 어차피 사역하실 거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고 사람들의 요구,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른,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3가지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씻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냄새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특히 명절 때는 더욱더 돌아보지 않는, 거기에 주님이 지금 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 연못가에 모여 있는가? 미신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온다더라. 그러면 그 천사가 물을 휘저어 놓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은 낫는다더라 라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고 생각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병자들을 일자로 줄 세워서 앞에 있는 사람만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봤지만 주님은 배고픈 자들 넉넉히 먹이시고 남는 분이십니다.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방식으로 경쟁에서 앞선 한 사람만 고쳐준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데 지금 그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병들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자기 노력이 전혀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이야기 하나, 경쟁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 그냥 그거 하나 붙잡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것에 매여 있었는지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금방 드러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 38년 된 병자죠,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주님이 보시고 아셨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는지를 주님이 아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보통 복음서에서 병든 사람과 예수님 만나면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럼 믿는 사람은 다 고침받았어요. 보통 낫고 싶으냐? 그러면 네, 낫고 싶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대화인데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물으셨는데 이 사람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서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낫고 싶습니다가 안 나와요. 내가 저 연못가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낫는 것이거든요. 고침받는 것이고요. 회복되는 것인데 어느새 그는 그것을 위해 거기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 내가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럼 나는 먼저 못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붙들려 있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은 잘못된 목표 설정이 얼마나 그 인생을 황폐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이름 없는 병자는 어쩌면 죄인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참 열심히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을까요? 열심히는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 이 병자와 같은 핑계거리가 막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내가 저렇고. 주님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정작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응답을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되는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콘텐츠를 저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가. 일단 잘생긴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송중기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성민이라는 아주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또 주인공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 현대사와 연결성이 있는 흥미로운 극을 풀어갑니다. 순양이라는 재벌 기업을 그 창업주가, 이성민 배우가 창업주인데 네 자녀가 있어요. 아들 셋에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 딸에게 이야기한, 너희들 중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 정말 이 회사를 잘 키울 한 사람에게 내가 이 회사를 줄 것이다. 경쟁을 막 시켜요. 그러니까 형제 관계가 아니에요. 경쟁 관계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내 형을 이기고 내 동생을 이기고 내가 아버지 눈에 들어서 저 회사를 내가 차지하리라. 좀 더 많은 지분을 받으리라. 회사, 부, 명예, 성취감, 그런 것들 향해 막 달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연결해 보면 결국 회사를 통해서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성취감을 얻으려는 것도 결국은 그 근원적인 목적을 들어가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만족과 행복을 위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그 극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새 돈과 회사가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얻어도 빼앗길까 봐 불안하고, 그 돈 많은 가정이 전혀 행복함이 없습니다. 하나됨이 없습니다. 경쟁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게 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게 돼야 너의 인생이 만족한다. 지금 너의 삶에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경제적인 수준이 얼마큼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경제적 수준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우리를 막 뒤에서 밀어붙입니다. 경쟁에서 내가 어느 정도만 앞서 나가면,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나으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지금 저 사람보다 뒤처지니까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야 라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오히려 심지어 신앙까지도 뒤로 미루게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다.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라. 돈이 좀 생기면 그때 해라. 상황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라. 마치 주님이 낳고 싶으냐 물으시는데 그거 낳고 싶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가장 자기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황폐화시킵니다. 주님이 지금 생명의 주 옆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관계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계로부터 우리의 만족은 옵니다. 그 관계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내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좀 받아본 사람은 사랑이 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가 좀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 땅에서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얻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 따질 때가 아니다. 다른 거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밀고 붙여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을 못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답이 없어요. 그냥 불평불만만 있어요. 원망만, 좌절만 있어요.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 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 죄로 좌절과 낙심한 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7번째 날이죠.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진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의 창조가 완성되는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이 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를 붙잡고 있던 것들이 떠나갑니다. 나는 지금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런 거야. 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내가 지금 못 일어나는 거야. 수없이 그를 못 일어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그냥 주님의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말씀,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 선포되면 자리가 다 그들 떠나갑니다.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선포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우울하고 불안하고 비본질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들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가야 할 곳,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죠.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힘을 주어야 할 그곳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거의 근 40년 만에 걸었습니다. 그가 선천적인 병자였는지 후천적인 것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걷는 인생이라면, 만약 그의 다리가 이렇게 접힌 상태의 40년을 보냈다면 지금 뛸 때 살점이 아마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나 출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는데 피도 나고 좀 고통스러워요. 걸어라 해서 걸었는데 그의 걸음이 당연히 정상적인 걸음은 아니었겠죠. 가다가 좀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정상적이지 못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그의 인생에는 만족스럽고 기쁜 걸음이죠. 아, 내가 이제 걸을 수 있구나. 경쟁에서 앞서서 이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됐을 때 그 말씀에 힘입어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내 인생을 이제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구나. 저는 이 장면을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연결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시는 그 걸음은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따 부를 찬송이지만 져야지 승리하는 길, 죽어야 사는 길, 이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마치 쓰지 않던 다리를 썼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믿음을 살려고 하면 때로 우리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감정들,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 그게 우리 힘들게 하거든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우리 가족들은 나의 신앙을 알잖아요. 좀 은혜 받았다 싶을 때는 잘하는 것 같다가도 좀 은혜가 없으면 또 전혀 안 그런 사람처럼 행동할 때 그 모습을 볼 나의 주변 사람들 어떻게 볼까라는 것이 우리 신경 쓰일 때도 있습니다. 걷다가 넘어지는 것이 힘들 수 있죠.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워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가 나고 가다가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난 아픈 것도 싫고 제대로 못 걷는 것도 싫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랜다.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면 걸어야죠. 아파도 걸어야죠. 넘어져도 걸어야죠. 이 어떻게 온 기회인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든지 사람들 뭐라고 하든지 그 길을 기쁨으로 걷는 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갔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당연히 아픈 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성도의 삶에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는 게 뭐가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구나. 나를 통해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나 같은 인생도 주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믿음의 걸음을 걷는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에게 진짜 안식일이 온 것이죠.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장면들은 성탄과 연결시켰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통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냄새나고 병든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와서 물어봐도 낫고자 하느냐? 대답도 제대로 못할 만한 영적으로 둔감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너는 그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죠.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중에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성탄의 의미를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고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숨어 있었어요. 다락방에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들을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에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오늘 본문을 연결시킨다면 안식을 선포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시기 전에는 그 38년 된 병자처럼 원망만, 환경에 대한 탓이 있고 경쟁에 졌다는 어떤 패배감이 있고 제자들 같은 두려움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셔서 우리 가장 먼저 평화가 있어라 하십니다. 주님의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38절로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 의심하는 그들, 숨어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에 저는 아마도 못자국이 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구멍 뚫린 주님의 손, 그 구멍 뚫린 주님의 발을 보이십니다. 봐라, 죽음도 나를 막지 못한다. 주님이 수없이 공생애 내내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들이 잘 듣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저희들 찾아오셔서 직접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아요. 부활의 주님? 내 삶의 그 2000년의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주님 말씀하시는, 왜 너희가 의심하느냐?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주님의 그 실존적인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끝나는 말씀이면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요, 그 피 묻은 손과 발을 가지고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너희가 왜 의심하느냐? 나를 만져보라.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그분이 계실 때 염려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신 그 부활의 주님, 정말 그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는 것처럼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뒤면 새해인데요, 여러분, 새해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전문가들이 새해 상반기는 정말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들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상황과 현실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기대감을 갖기 어렵죠.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상황에 따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으면 기대감이 높아지고 상황이 안 좋으면 기대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상황은 늘 안 좋았습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기대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찾아와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 저는 그런 기대감을 주시더라고요. 아, 새해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두려움이나 염려보다는 기대감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활의 주님이 그 못 박힌 손과 발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면, 그 38년 된 병자처럼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나의 인생을 주님을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셔서 고통스러워도 그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나의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송의 가사 일부가 이렇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송에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지으신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십니다. 그 걸음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걸음에는 고통스럽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걷는다는 것,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면 두려움이 없고요, 그것을 믿지 못할 때마다 두려움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아무도 모르는데 그 영혼의 방 한가운데 주님을 찾아오셔서 평화가 있어라 하시거든요. 너는 왜 의심하느냐? 나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 너를 위해 죽은 나를 기억하라.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또 그게 안 믿어지고 놓치면 또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손과 발을 아주 실제적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